5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안녕하세요. 5월 1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들은 대중을 향한 복음 전파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변론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게 된 발단이 무리가 이상히 여기거나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도 설교의 대표적인 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이지만 이 설교 또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을 반박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은 스데반의 설교 부분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고소당하게 된 배경을 살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뒤에 설교의 초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고소당하게 된 배경입니다. 스데반은 백성 사이에서 기적을 행했고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고소당해 체포되었으며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받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회당들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고소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웁니다. 매수된 자들은 사내들인 앞에서 2가지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고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과연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인 스데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스데반을 모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고소당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고소에 대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7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적대자들로부터 당한 거짓 고소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대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고소하였고, 스데반은 이 고소에 대해 자기 변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변론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설명하면서 고소의 부당함과 자신의 무죄함을 변증적으로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초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이고 9절부터 16절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은 대제사장과 스데반의 대화입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스데반은 자신에게 가해진 고소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은 메소포다미아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메소포다미아에 계신다는 것과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메소포다미아에서도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터전과 혈육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조금의 땅도 주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자식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물리적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어떠한 유형적인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지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했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처음부터 지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애굽에 팔려갔더라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요셉에게 나타나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고 돌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 권세에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인 애굽에도 나타나셔서 비참한 상황에 놓인 그의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셔서 애굽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는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기까지가 스데반의 설교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변론적인 설교에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과 정당성을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율법에 대한 존중을 통해 논증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설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만들려는 유대인들의 왜곡되고 편협한 사고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자신을 보이셨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보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도 신뢰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에 감싸여 사역을 했고 설교를 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부르심에 충성하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메소보다미아에서도 계셨고 요셉과 애굽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묵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